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이후에 유다 나라 제10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왕이었었는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계속 보니까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있는 동안에 왕이 하나님을 찾았었던 거예요. 여기 우시아 왕뿐만이 아니었었죠. 요아스 왕도 그랬었습니다. 7살의 왕이 되었었던 요아스, 근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옆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지도해주는 그러한 제사장, 말씀 사역자가 옆에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었죠. 우시아 왕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찾았었어요. 그러나 사실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선지자가 뒤에 있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왕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왕들이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의 선택이었었던 거예요. 적어도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경외함으로 경청했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만왕의 왕, 또 만복의 주, 생명의 근원, 그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분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저와 그의 나라가 형통했었습니다. 어떻게 형통했었는지 6절부터 15절까지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유다 나라 서남쪽에 위치해가지고 항상 가시노릇을 했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그 주요 도시들을 갖다가 얻어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을 찾는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도우사. 계속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또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주변의 세 나라들을 갖다가 다 쳐서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왜 암몬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을까요? 힘으로 안 되니까 항복하였었던 거죠. 그만큼 우시아를 암몬 위에 권세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보니까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우시아, 그에게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와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가축도 많게 하시고 농사일들도 복되게 하시고, 또 11절과 12절, 13절, 14절 계속 보면은 또 그를 위해서 싸우는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많이 두게 하셨어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명성이 있었던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한 도우심, 우시야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기이한 도우심, 자기의 힘이 아니라 도우심. 근데 일반적인 도움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저가 받았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나갔었고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됐었고 감히 건들지 못하게 했었고 하나님께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주셨고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해 주셨던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십시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사람을 기대하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실망하고 낙심해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만 더욱 신뢰하고 그분만 찾아 간구하십시다.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든 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다 보면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지고, 하나님 그분만 찾으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사람들을 골라서 세우시기도 하고 이 땅이 아니면은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일으키셔 가지고 당신의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예요. 우시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와 그의 나라가 형통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형통할 때에 더 조심해야 되겠고 은혜 받을 때 더 겸손해야 되겠고, 우시야도 저가 강성하여지자 하나님을 또 바르게 하지 못해요. 교만해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 그들에게 구별하여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경외하지 못하니까 아주 함부로 하는 일들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행하는 거죠. 자, 그때에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행하는 일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구별함을 받아 세워진 아론의 자손들, 그들이 행할 바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왕은요,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왕은 한 사람의 생명을 즉석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왕이에요. 전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죽은 이후에 저도 함부로 하다가 망가지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또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왕은 이런 자들이에요. 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사랴가 그의 용맹한 제사장 80명, 그 외에도 제사장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용맹한 제사장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 80명, 그들을 데리고 왕을 뒤쫓아가 가지고 왕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죄라는 것을 직설해 주었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용맹한 제사장들인 거죠. 그렇게 전했어요. 자, 우시야가요, 그 말씀을 듣고서 얼른 회개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기분이 나빴어요. 화를 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을 입은 표가 바로 나병이에요. 저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부정을 입었던 겁니다. 먼저는 교만하여서 범접하지 말아야 될 영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향로를 잡다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여호와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화를 냈었던 거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이었었고, 그러므로 저가 부정을 입어서 그 벼로서 그 이마에 나병이 드러나게 됐었던 거예요. 일로 인해서 성전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요 2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나병 환자가 되어졌어요. 그의 평생에 남은 날 모든 동안에 그렇게 부정을 입었어요. 저가 부정을 입으니까 여호와의 전에서도 끊어집니다. 그리고요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별궁에 있게 되었죠. 사는 나머지 날 동안에. 그리고요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니까는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모시지 못하게 돼요. 그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 우리가 다른 죄로도 참 안 되지만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부정을 입고 성전에서도 왕궁에서도 직임에서도 다 쫓겨나고 그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저주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교만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하면 이건 아주 저주를 입는 큰 죄인 것을 알고 우리 교만하면 망한다. 항상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망한다. 이렇게 항상 인식이 있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교만해져 있어요. 저도 그렇고 항상 교만할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교만해요. 벌써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있으면서도 그렇게 본인이 교만해지는데 우리 교만하면 망한다. 항상 두렵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2절 말씀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겸손한 것, 하나님은 참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예수님 그분도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되 나는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예수님 닮은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잠언서 16장 12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해지는 길이 겸손인 거예요. 여기 우사야도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했어요. 자기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세상이 감히 건들 수 없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었다고요. 교만하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시편 147편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겸손한 자들,
그들을 어떤 순간에도 망하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요, 잠언서 3장 34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겸손해야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겸손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교만할 것도 없는데 절대 교만하면 망한다. 우리 절대로 잊지 마시고 끝까지 처음부터 겸손해, 이 겸손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았듯이 끝까지 겸손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